예수님,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으며니 당신은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시편 130편 7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자비를 빌면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프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가장 큰 축제일인데 이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 이름을 정식으로 부르면서 행했던 이 속죄 예식에 대해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그는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아마포 띠를 메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이것들을 입는다. 이날 대사제가 목욕 제기하고 입었던 단순한 아마포 흰옷은 순수함과 겸손을 상징한다고 하죠. 대사제가 금실로 수놓은 장식을 한 비단 예복과 그 대사제 정복과는 달리 그처럼 겸허한 예복을 입고 바치는 속죄제에 관해서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황소를 잡는다. 그럼 다음 주님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향을 주님 앞에서 숯불에 놓아 향 연기가 증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덮게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느님을 보면 죽는다는 구약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요. 대사제가 향을 듬뿍 피워서 그 연기가 속죄판을 덮게 함으로써 속죄판이 놓인 성막의 지성소에 현존하시는 이 하느님을 볼 수 없게 구름처럼 가리운다는 이런 뜻이죠. 이 구름처럼 짙은 향 연기는 출애굽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구름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상기시켜 주죠. 이처럼 하느님 앞에 분향한 다음에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로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앞에 7번 뿌린다고 하는 것으로 이 대사제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한 속죄 예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에 가져와 가지고 황소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사제가 성소를 위해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사제의 속죄 예물이 황소인데 비해서 온 백성을 위한 제물로 순념소라는 것이 참 대조가 되죠. 백성 앞에 서서 공인으로 사제직분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죄는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비중이 훨씬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뿐 아니라 성막과 제단까지 속죄하는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부정한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청막을 위해서도 같은 예식을 거행한다. 그가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는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이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황소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 제단을 돌며 그 뿔들에 바른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린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레위기 16장 19절은 이렇게 함으로써 대사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날의 근본 목적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거처인 성전의 부정을 씻고 그 제단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더 이상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 오늘까지도 모든 유대교 시나고가에서는 이 레위기 16장을 봉독하면서 해마다 영키프 주기를 가장 큰 축제일로 지내죠. 이 사죄일이라고도 하는 이날은 하느님과 죄 지은 백성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대사제 역할이 절정에 달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부정하게 된 성막과 제단을 정화한다는 것은 성령의 성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 백성들의 정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꾸짖고 계세요. 성전이나 제단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정화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속죄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죄일의 정신이 말하자면 이 제단과 성전과 사람이 모두를 속죄하는 이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가 신도들에게 매해 적어도 한 번 자신의 죄를 참여하면서 고백하고 보속하는 고백성사를 보고 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하는 영성체를 하도록 명하시는 판공성사의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바로 이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는 날이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죄로 얼룩진 삶을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대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니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죄 많은 우리에게 참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지은 그 큰 죄에서부터 속죄를 받게 하여 주시니 주는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저 하늘이 땅에서 높고 높은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크신 그의 자비, 동력이 선역에서 사이가 먼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멀리하여 주시도다. 시편 103편 11절 12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멀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레위기의 속죄 제사는 모르고 범한 죄를 속죄하는 예식인데요. 16장에서는 이 고의로 범한 죄와 부정까지 포함해서 속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가 피해 속죄이라는 것을 어제 보았는데요. 오늘은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추방되는 속죄의 염소에 관한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런 다음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 주님 앞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세워놓는다. 아론은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사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아론은 주님을 위한 주사위가 떨어진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아자젤을 위한 주사위가 떨어진 순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뒀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이 속죄염소에 관한 보충 기록인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살려둔 그 순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대사제가 두 손을 희생염소 위에 얹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고백한 다음에 다시 못 돌아올 광야로 내보낸 것은 백성의 죄를 그 동물에게 완전히 이전시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염소, 희생양이라는 말이 유리하죠. 이것으로서 그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다시 못 돌아오는 곳으로 추방된다는 믿음이 이 예식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거룩해야 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여기서 아자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함과 죄악의 완전 제거를 뜻하는 전문 용어라고도 하고요. 또 불모지를 방황하는 귀신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고도 하고 해설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염소를 뜻하는 에스, 떠나다라는 이 에스와 또 떠나다, 가버리다는 이 동사 아젤의 복합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자젤은 이 부정적인 의미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속죄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내는 이 전문 용어라고 해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없애버리지 않고 다만 그 죄만을 떠나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자젤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구약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서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대사제는 피의 속죄와 아자젤 염소 예식을 끝낸 다음에 그 흰 아마포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고 나서 대사제 본래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인 이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을 번제로 봉헌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를 속죄하고 죄를 완전히 떠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용서를 해결한 다음에서야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속죄 예식으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는 은총의 날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 열흘날에 너희는 고행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을 해야 한다. 여기 속죄일로 정한 일곱째 달 초 열흘은 우리 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 말경인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이 방송하는 지금의 시기와 같군요. 이 날을 안식일로 삼고 고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고행은 단식을 가리키죠. 가장 큰 축일이라고 하면서 단식을 하라는 말이 저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잔뜩 먹고 마신 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에 머무르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에서 해마다 거룩하게 지내는 사순절 단식과 고행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장 큰 축제로 지내는 이 염키포 날에 단식을 선포하는 것이 참 의미가 깊다고 봐요.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날은 속죄제물과 속죄염소는 이날의 그 염소는 죄를 속량하는 피의 제사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죠. 속죄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의 죄악까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고백성사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이죠. 주님, 저희는 좋은 것뿐 아니라 죄까지도 움켜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범한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쁘게 판단하게 되는 병을 치유시켜 주시어서 당신과 이웃 안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야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생활 깨끗하니 행복하도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사람들 부정을 아니하고 당신의 도를 행하는 이는 복되도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제시하죠. 수천 년 전 근동인들은 짐승을 도살할 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겸했다고 해요. 출애굽 백성 역시 에집트에 400년 이상 머물면서 익숙해진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서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고 17장 7절에서 단호히 금하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님께 바치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 야훼만을 섬기기 위해서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용품을 하느님의 성막에서 받게 하는 율법은 앞서 말한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17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 어떤 피든 그것을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내리라.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믿음으로 레위기는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은 자에게 내 얼굴을 돌린다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속했기 때문에 생물의 생명인 피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피를 대신하는 속죄 예식을 위해서만 속죄 제물의 피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느님과 죄를 지은 인간과의 사이에 생명의 통교가 이루어졌음을 뜻했고 이 피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누차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이 피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더욱 강조하면서 17장 14절에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대로부터 여러 민족들은 짐승의 피를 즐겨 먹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짐승의 피로 만든 순대 종류의 음식을 먹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노루나 사슴 등 이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보약이라고 먹고 있죠. 또 싱싱한 회를 먹으려는 욕심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물고기를 산채로 회를 떠가지고 그 아가리가 고통으로 뻐끔거리고 꼬리를 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먹는 우리의 식도락은 레위기의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잔인성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잔인성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을 때에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가리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하느님께 허락을 받았지만 그 피의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랍비의 엄격한 감독하에 피를 완전히 제거한 살코기나 이 누룩이 제거된 빵이라든지 이런 그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킨 식품감독관의 합격품을 코시에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시에르라고 하는 검증표가 찍혀있는 식품을 구입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처럼 레위기는 피를 먹음이 하느님께만 속하는 다른 존재의 그 생명을 범하는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이 용서 못할 죄악이고 가장 역겨운 것으로 강조하는 이 율법의 이면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배어 있어요. 여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짐승의 도살 장소뿐 아니라 그 방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암시되는데요. 인간은 식욕의 충족을 위해 짐승을 잡을 수 있었지만 제한된 유자격자만이 도살을 할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 전문 이 도살자를 쇼헤시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주로 재관들로서 생명을 향한 외경심과 자비심과 덕망이 두터운 유자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도살 의식이 신성시되고 짐승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주면서 도살을 할까 하는 그 도살 기술과 가장 빨리 짐승의 고통을 그치게 하는 특별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도살용 칼인데요. 전문 도살 재관 그 쇼헷은 그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의 칼에 문제가 있는지 그 칼날의 상태를 항상 검사받아야 했어요. 탈무드 얘기가 떠오르는군요. 한 젊은 쇼헷이 도살 의식을 하고서 그가 얼마나 빨리 실수 없이 도살을 했는지 스승에게 말했을 때 스승은 내가 밤새 너의 눈물로 너의 칼을 갈지 않았다면 아직도 쇼헷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도살을 해야 하지만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자비심이 반드시 이 쇼헷들이 지녀야 할 덕행인 것이죠.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정신을 얼마나 깊이 느껴야 할 것인지요.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가리라.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저희가 무자비함과 욕심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탐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과 악행으로 감수성 많은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죄에 물들게 해온 큰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이 땅에 무고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